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너무나 참혹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매달려서 피를 흘린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양쪽 두 십자가에는 죄수들이 매달렸는데 그들 사이에 짧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대화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고 또 양심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소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골고다 언덕에는 수많은 처절한 비명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날 그곳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던 현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엇갈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는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는 나의 고통을 해결해 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죄수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죄수의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매몰된 나머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당신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것이 불교의 부처여도 또는 점집의 무당이어도 귀신이어도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내 뜻대로 여러 상황들이 풀리지 않을 때,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풀어줄 누군가가 된다면 상관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죄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메시지 성경으로 그의 고백을 들으면 조금 더 생생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한다라든지 어떤 다른 일을 해서 자신의 어떤 죄를 무마하거나 상쇄할 만한 어떤 기회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철저하게 파산한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었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나 누추함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지금 당장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 먼 미래의 어느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 죄수가 예수님께 드렸던 하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이 죄수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요, 진실로라는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인 것은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는 잘 들어. 왜냐하면 이 말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말과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짧은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저는 짧은 세 개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죄수는 먼 훗날의 언젠가를 이야기했지만 또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먼 미래의 언젠가에 이루어질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우리의 고통은 지금 당장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처럼 우리가 오늘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이 오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힌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오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그냥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요. 이 땅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고, 이 땅에는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전쟁의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문할 때가 많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그저 말씀으로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그냥 없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아픔과 고통을 말씀으로서 그냥 없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과 아픔을 없애는 대신에 이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또 지금 함께 죽음 가운데 통과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이 죄수는 이제 죽고 난 뒤에 구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건너편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그 낙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수가 이 상황에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공동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악한 일을 하다가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그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 공로 없지만 주어진 은혜와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생각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한 분을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화와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들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고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 이 영화를 봤다는 이 사람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면은 장자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전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가 죽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 4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집의 면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남의 것을 훔친 자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기치거나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인 그 살인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는요, 그 집을 거쳐갈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종교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문 앞에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안에 어떤 끔찍한 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패스오버 되었다, 유월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너로 넘어갔습니다. 영화에서 그 최고 귀족이었던 아리우스가 당시 노를 졌던 노예였던 배너에게 자신의 반지를 건넵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이 배너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배너라는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지만 이제 그는 로마 최고 가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서 굶주리다가 탕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요, 아들은 자신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항복하지만, 이 항복의 고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안으시고 아리우스가 노예였던 베너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처럼 이 아버지도 이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말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10년째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타이틀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이 되고 맙니다. 또는 구원을 자신의 방식대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보았던 십자가의 첫 번째 죄수와 다를 바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망가져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죄인처럼, 그 죄수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죄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죽어가는 죄수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긍휼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나의 의로움, 종교적인 열심, 남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모두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